자, 계속 이어서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까지 우리가 나누었고요. 이제 열왕기 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열왕기 상하를 잘 잡아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열왕기 상하 중에 어디가 더 주목해야 된다고 본다면 목사님 생각에는요, 열왕기 하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분열 왕국 가운데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을 다루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시간들을 거쳐가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기 때에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두 명의 호세아와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아 예언 활동을 했거든요. 남유다 같은 경우에도요, 남유다의 멸망기 시즌, 사실대로 말하면 중간기 시점부터 시작을 해서 이사야가 등장을 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를 거쳐서, 그리고 이사야 앞에 요엘이 먼저, 그리고 이사야와 동시대의 미가가, 그리고 예레미야와 하박국이 동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남유다 멸망을 앞두고 예언 활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열왕기 하가 갖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목사님이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그래픽을 따라서 열왕기 하를 한번 주목해 보시면, 자, 시작하겠습니다. 열왕기 하를 볼 것 같으면 열왕기 하는요, 전체 25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미 여기에 특징적으로 그래픽을 그려놨는데 도시락이 특징적으로 깨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1장부터 25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도시락 오른쪽 윗 모퉁이가 깨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열왕기 상의 연장선상들이기 때문에 결국 북쪽이 여기에 나와 있는 북왕조가 있고 여기는 남왕조가 있게 되어지는데 북왕조가 남왕조보다 먼저 멸망당한다라는 거죠. 여기가 몇 장이냐면 바로 열왕기하 18장에 해당되어집니다. 열왕기하 18장에서 북왕조는요,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의해서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이때 북왕조의 마지막 왕조가 누구냐면 호세아 왕이었습니다. 이 호세아 왕 때에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결국 북이스라엘이 720년에 멸망당하게 되어지고요.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남유다는요, 남왕조들이 계속해서 쭉 이어가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몇 년? 586년에 바벨론의 몇 차 침공? 제 3차 침공 때 결국에는 멸망당합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예요?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3차 침공뿐만 아니라 이 앞에 몇 차 침공이 있었다? 2차 침공이 있었고 몇 차? 1차 침공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1차 침공 때에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냐면 여호야 김이었습니다. 2차 침공 때는요, 여호야 긴이었어요. 헷갈리면 안 돼요. 여호야 김과 여호야 긴이었고요. 마지막 3차 침공은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1차 침공은요, 언제 일어났냐면은 605년에 일어났습니다. 이때는요, 누가 포로로 붙잡혀갔냐면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친구들과 함께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2차 침공은요, 597년에요. 에스겔이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됐어요. 이때는 여호야긴이 통치할 때였습니다. 그리고요, 3차 침공 때는요, 결국 586년에 이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으로 포로 붙잡혀가게 되어집니다. 타임라인을 잠깐 거쳐서 매핑을 먼저 소개할 것 같으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던 이 예루살렘에서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멸망당해요. 이 아수르는 당대에 그 당시에 최고의 막강한 나라였는데, 이 거대 제국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을 친 다음에 남쪽으로까지 공격을 해
오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아수르가 계속될 것 같았는데 이 아수르는 어디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 바벨론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창세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거쳐서 이 바벨론이 침공해 들어오는데 몇 차 침공이냐? 이 위쪽을 통해 가지고 총 1차, 2차, 3차 침공을 605년부터 시작을 해서 597년 그리고 586년에 의해서 3차 침공에 결국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 열왕기 하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는요,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그냥 가만히 지켜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소예언서에 등장하게 되어지는 아모스와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의 침공이 곧 다시 말해서 아수르의 침공이 시작되게 될 텐데 너희가 돌아오라고 말하지만 결국 북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에서 720년에 멸망을 당하게 되어진다. 그리고요,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요, 북이스라엘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에 존속했지만 문제는 결국 어떻게 되어져요? 똑같이 남쪽 유다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도 보내시고 요엘 선지자도 보내시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보내주시고 그렇게 애를 쓰셨지만 결국 돌아오지 않게 되어져서 누구 때에? 예레미야 때에 남유다의 마지막 왕조 때에 여호야김 때 1차, 여호야김 때 2차, 시드기야 때 3차 침공에 의해서 결국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진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되어진다. 그 부분이 바로 이 열왕기 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나중에 목사님이 여러분께 안내하겠지만 대예언서, 시가서를 거쳐서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를 볼 것 같으면 대예언서는 뭐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이지 않습니까? 대예언서의 특징을 볼 것 같으면 이사야, 예레미야는요. 사실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잠깐 팁만 먼저 볼 것 같으면 남유다의 중간기 정도의 이사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요, 남유다의 패망기 말기에 예언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예요. 이 이사야와 함께 동시대에 사역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미가 선지자고요. 예레미야와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요, 이사야에 앞서서 예언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엘 선지자예요. 이사야는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말해서 남유다의 제10대 왕, 11대 왕, 12대 왕, 13대 히스기야 때까지 우시야부터 시작을 해서 히스기야 때까지 이사야가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남유다가 돌아오지 않죠. 그러자 마지막 패망기인 예레미야 때부터 시작을 해서 급격히 남유다가 위기를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항복해라.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러니 사람들이 듣겠습니까? 예레미야를 향해서 야, 어떻게 패망하고 있는데 너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예레미야가 엄청 눈물의 선제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면서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열왕기 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아, 그렇구나. 북왕조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냥 멸망을 지켜보신 것이 아니라 아모스와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셨구나. 남왕조가 멸망하는 걸 그냥 지켜보지 않으셨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죠. 누구요? 대표적으로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똑같이 이사야와 함께 동시대 미가와 예레미야 동시대 누구요? 하박국 선지자를. 이사야 전에 누구요? 요엘 선지자를. 그러면 스바냐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에? 여기 이사야와 예레미야 사이 중간에 사역했던 사람이 바로 스바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북이스라엘도 목사님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냥 지켜보신 것이 아니라 패망기 때 누구요? 호세아하고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했지만 결국 북이스라엘의 패망을 막지는 못했다.
그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시겠죠? 진짜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열왕기 하와 전체 대예언서와 소예언서가 전부 다 여기 걸린다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본다면요, 우리가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의 왕들을 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주고 싶은데요. 남쪽에요, 첫 번째 왕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두 번째 왕이 솔로몬 왕이었고요. 세 번째 솔로몬의 이후부터 어떻게 되어져요? 나라가 둘로 나눠지면서 남유다는 르호보암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에 의해서 나라가 나눠지게 되어지잖아요. 이 르호보암은요 17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17년간 통치를 했을 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냐면 여로보암 1세였죠. 실제로 목사님이 여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남유다는 르호보암 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때 나라가 둘로 나눠졌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다면 분열왕국의 제1초대 왕이 르호보암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다. 그러면 먼저 남유다의 왕들을 볼 것 같으면 남유다의 르호보암이 17년간 통치를 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아비야, 다른 말로 말하면 아비암이 통치를 했는데 3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는요, 아사 왕이 남유다에 통치를 했는데 무려 41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이때 르호보암과 아비야가 아사 왕이 통치할 때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1세가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여로보암 1세가 무려 22년간 북이스라엘에서 통치하고 나서 제2대 왕이 나답이 2년간, 바아사 왕이 24년간, 그 다음에 엘라 왕이 2년간, 그 다음에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은 7일 정도밖에 통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므리 왕이 12년, 아합 왕이 22년을 통치하게 되어졌는데, 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2년, 24년, 2년, 7일, 12년 이걸 통해서 나라가 굉장히 불안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신의 참모 부하가 반역을 해서 왕이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남과 북이 계속해서 왕조들이 이어질 때 제4대 왕, 남유다의 4대 왕이 여호사밧 왕이었는데 25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남유다의 제5대 왕은요, 여호람, 다른 말로 말하면 요람 왕인데 8년간 통치할 때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냐면 아하시아 왕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제6대 남유다의 왕조는요, 아하시아, 똑같아요. 이름이요,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똑같이 사용하게 되어지는데 1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6대 왕이었습니다. 이 6대 왕 때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9대 왕인데 누구냐면 바로 요람 왕이 12년간 통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제10대 왕이 예후가 28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어지죠. 그 위에 남유다의 7대 왕은 아달랴고요. 6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8대 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아스 왕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아스 왕입니다. 40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은 예후에 이어서 11대 왕이 여호아스인데 17년간 통치를 했고 12대 왕이 여호아스, 다른 말로 하면 요아스 왕인데 16년간 북이스라엘의 통치를 했습니다. 남유다의 제9대 왕은 아마샤가 29년간 통치를 했고요. 아마샤가 제9대 왕의 사역을 마칠 때 10대 왕은요, 우시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시야 왕입니다. 여기서부터 주목을 해야 돼요. 목사님이 얘기할 때 남유다의 대선지자 이사야를 설명할 때 남유다의 중간기라고 얘기했죠. 몇 대 왕입니까? 제10대 왕, 11대 왕, 12대 왕, 13대 왕인데 그때 통치했던 사람이 바로 10대 우시야 왕부터 시작을 해서 52년간이나 통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대 왕이 요담 왕, 12대가 아하스입니다. 요담과 아하스, 요담과 아하스를 거쳐서 히스기야 때까지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제13대 왕인데 이 13대 왕이
남유다의 13대 왕인데 비극적으로 북이스라엘은요 이미 왕조가 끝납니다. 아까 목사님이 몇 대 왕까지 소개를 했어요? 12대 왕까지 소개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13대 왕이 여로보암 2세인데 41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가 6개월 동안, 살룸이 1개월 동안 15대 왕입니다. 16대 왕이 무나엠이 10년 동안, 17대 왕이 브가히야가 2년간, 그 다음에 18대 왕이 베가가 8년간, 그 다음에 마지막 19대 왕조가 누굽니까? 호세아 왕인데 9년간 통치하고 북이스라엘의 722년 때, 몇 년도라고요? 722년 때 누구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아까 목사님 말했던 남유다 왕조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도 계속 히스기야 왕이 13대 왕으로, 14대 왕이 므낫세가 55년간이나 통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15대 왕이 아몬이 2년간, 16대 왕이 요시야 왕이 31년간, 그리고 17대 왕이 남유다의 여호아스, 살룸 왕이 3개월 동안, 그리고 목사님이 말했던 남유다의 마지막 끝에서 3개 왕조가 있다 그랬죠.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제 18대 왕이 여호야김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엘리야김으로 불렸습니다. 11년간 통치를 했고, 이 여호야김, 엘리야김이 11년간 통치할 때 누가? 바벨론이 제1차 침공을 하게 되어지죠. 몇 년입니까? 605년입니다. 605년도에 제1차 침공을 하게 되어지고 다니엘이 포로로 붙잡혀갔다고 얘기했어요. 2차 침공 때는요. 바로 몇 년이요? 597년입니다. 누가? 에스겔이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어지는데 남유다의 몇 번째 왕이에요? 제19대 왕조입니다. 여호야긴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고니야라고 부르는데 3개월간 통치를 했고요. 자, 마지막 20대 왕조를 보면 시드기야 왕인데 이 시드기야 왕, 다른 말로 말하면 마따니아입니다. 11년간 통치를 했는데 두 눈이 뽑힌 채 마지막으로 586년 제 3차 침공 때 바벨론으로 붙잡혀 가게 되어진다.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 왕조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왕조들이 소개되는 가운데에 기억해야 될 왕조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왕조를 말할 것 같으면 남유다의 선왕이라고 불려지는 왕이 있었는데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시야 왕 같은 사람은 기억할 필요가 있죠. 또 몇 번째 왕조 13대 히스기야 왕조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특별하게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해요?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갈 정도로, 그래서 그가 생명을 연장받았던 사건들 우리가 기억하죠. 특별한 왕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만약에 북쪽 왕조와 남쪽 왕조들을 다 기억 못한다라면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요? 여로보암과 남유다의 초대 왕 누구요? 르호보암은 꼭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누구요? 호세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호세아요. 그 다음에 남유다의 마지막 왕조 세 사람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목사님이 표현했던 그래픽도 유아처리 똑같이 도시락이 끼어진 모습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면 좋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많은 선지자들 중에 여러분 엘리야라는 사람 들어봤습니까?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 들어봤어요? 솔로몬 때요. 열왕기 상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선지자를 들자라면 엘리야를 들면 됩니다. 이 엘리야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구요? 사르밧 과부, 그의 가난한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이기도 하지만 아합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왕, 몇 왕입니까? 북이스라엘이 몇 대 왕이에요? 제 7대 왕인 22년 동안 아합이 통치할 때에 북이스라엘 아합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지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까 열왕기 상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어요? 갈멜산 전투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아간 것에 대해서 엘리야가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져요? 나중에 엘리야의 예언처럼 어떻게 되어지냐면 아합이 죽을 때에 그의 시체를 개가 핥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게 되어지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서 또 하나 봐야 될 인물이 바로 엘리사인데 열왕기 하에 등장하는
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선지자를 꼽으라 그러면 엘리사를 꼽게 되어집니다. 엘리사와 연관되어지는 과부는 누구예요? 수넴 여인입니다. 이 수넴 여인을 여러분들이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도왔던, 엘리야를 도왔던 사르밧 과부와 그 다음에 엘리사를 도왔던 수넴 여인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엘리사는 많은 예언 활동과 함께 많은 기적을 베풀었던 사람으로 유명하죠. 실제로요, 엘리야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에 뭐라고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내게 도와소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이 열왕기 하에서 예언 활동을 하면서 기적을 일으키는데 물에 빠진 도끼를 떠올리기도 하고요. 솥에 독이 한가득했던 그 국의 독을 제하기도 하게 되어지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 많은 기적들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것은요. 이 엘리사의 경우에는 어떻게 됐어요? 대머리였는데 아이들이 대머리야 대머리야 놀리게 되어지자 어떻게 됐어요? 숲에서 곰이 나와가지고 어린아이들을 찢어 죽이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상처가 너무 깊게 되어지면요. 분노가 확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심지어는 어린아이들의 놀림 가운데서도 아이들이 죽게 되어지는 비극까지 일어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사람 안에 내면 안에 품어져 있던 여러 많은 아픔과 고통이 한꺼번에 폭발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분노 조절을 잘 하기 바라요. 요즘 분노 조절이 잘 안 돼서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한국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보복 운전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폭행하고 살해하는 어려움들까지 겪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요. 이 열왕기 하를 볼 것 같으면요. 이 그래픽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렸고요. 그래픽에 이어서 주목해 보십시오. 열왕기 하는요. 남북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분열 왕국의 몰락과 파멸을 초래한 것을 이야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는 열왕기 상과 마찬가지로요. 남유다 왕조와 북이스라엘 왕조를 기록하고 있는데 사무엘서와 같이 열왕기서도 처음에는 하나의 책이었습니다. 후기 구약 헬라 역본인 70인 역에서는요. 처음 두 개로 나눠지게 되어지는데 그 위에 라틴어로 번역된 불가타 성서와 영어 번역본에서도 두 권으로 나눠지게 되어집니다. 열왕기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는 12권의 역사서 중에 7번째 책으로 남유다의 왕들과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분열 왕국의 몰락과 파멸의 길을 걸어갔던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까지를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타임라인으로 여러분들 이동해 보면은요. 중요한 타임라인의 포인트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걸 반복함으로 해서 기억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 목사님이 연도를 말하면 여러분들이 특징적인 사건들을 말해 주십시오. 4114년은 누구요? 아담. 2166년은요? 아브라함. 1527년은요? 모세 출생에 대해서요. 그 다음에 1446년은요. 누구요? 출애굽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사건이죠. 1406년은요. 모세의 사망. 그 다음에 1390년은요. 여호수아의 사망. 그 다음에 1050년은요. 사무엘과 사울왕의 등극입니다. 그 다음에 1010년은 다윗의 등극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971년에는 누구요? 솔로몬의 등극입니다. 966년에는 그 유명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시작을 말하고 있고요. 931년에 드디어 나라가 분열되기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데 931년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에 의해서 남유다는 르호보암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으로 정해지게 되어지죠. 그 역사가 931년부터 시작을 해서 몇 년까지요? 722년까지 아수리에 멸망당할 때까지 이어지게 되어지고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931년에 분열왕국부터 시작을 해서 586년까지 이어지게 되어진다. 자, 타임 연도로 볼 것 같으면 여기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자, 1차 바빌론 침공이 몇 년이라고 그랬습니까? 605년이고요. 2차 침공은요? 597년. 3차 침공은 뭐예요? 586년입니다. 결국 1차, 2차, 3차 때 여기는 다니엘이, 여기는 에스겔이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어지죠. 결국 이 사건 이후에 우리가 포인트를 잡는다면 이렇게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주목해 보십시오. 아까 목사님이 얘기할 때
열왕기 상은 솔로몬부터 시작을 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두 명의 왕조와 남유다의 3명의 왕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솔로몬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여기까지 북이스라엘의 2명과 남유다의 3명까지를 가리켜서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열왕기 상이라고 얘기했다면 열왕기 하는 여기서부터 북이스라엘의 멸망, 그 다음에 남유다의 멸망까지를 가리켜서 열왕기 하라고 목사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열왕기 하 이해돼요? 열왕기 이 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열왕기 하에 실제로 시가서뿐만 아니라 대연서와 소연서 전체가 맞물려져서 돌아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1차, 2차 포로가 3차 포로까지 바벨론의 포로 1, 2, 3차가 되어지면서요. 예레미야 때에 70년이 지나고 나서 포로에 귀환한다라고 했는데 실제 포로 귀환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몇 년도에요? 538년도에 1차 포로 귀환이, 그 다음에 458년에 2차 포로 귀환이, 444년에 3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1차 포로 귀환 때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1차 포로 귀환 때요? 스룹바벨이었습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던 1, 2, 3차 바벨론의 침공 때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이 새롭게 재건되어지는 거죠.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두 번째요. 2차 458년도에서는요. 누구에 의해서요? 에스라에 의해서 돌아와서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3차는요. 느헤미야에 의해서 포로 귀환을 하게 되어지는데 성벽이 재건되어집니다. 목사님이 여기를 왜 이야기한 걸까요? 바로 역사서의 마지막 3권에 해당되어지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미리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 여기 나와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요.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역사라기보다는 포로에서 귀환한 포로 귀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타임라인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매핑을 한번 주목해 보면 매핑은 목사님이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타임라인과 매핑을 연결해 본다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통일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 상에서부터 솔로몬 이후부터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분열 왕국이라고 그랬죠. 분열 왕국이요. 르호보암 때부터 분열 왕국이 시작되어지는데 실제 열왕기 하는 완전한 분열 왕국이에요. 완전한 분열 왕국이면서 뭐가 표시되어야 되냐면 바로 예루살렘에서부터 바벨론으로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표현되어야 됩니다. 매핑이에요. 1차 때는 누가요? 다니엘이. 2차 때는 누구요? 에스겔이. 3차 때는 어떻게 해요? 시드기야가 둔인이 뽑힌 채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매핑 때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포로로 붙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하는 것이 매핑의 나중에 표현되겠죠.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GSTM A를 볼 것 같으면 자, 열왕기 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십시오. 전체 1장부터 25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중간에 18장을 꼭 기억해야 돼. 18장 때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18장 이후부터는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1장부터 한번 자, 분석을 통해 볼 것 같으면 1장은 엘리야와 아하시야 이야기가, 2장은 엘리사의 등장이 되어집니다. 엘리야가 승천하고 나서 엘리사가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3장에서는 모압의 반란과 패배에 대해서, 4장은 엘리사의 기름의 기적, 5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예요? 나만 장군, 문둥병에 걸린 나만 장군이 어디 왕이었습니까? 아람 군대 장관 왕이었던 이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찾아오게 되어지죠. 문둥병을 고치고 싶어가지고. 이 이야기의 서론의 발단은 어떻게 되어져요? 계집종이, 지난번에 붙잡혀온 계집종이 자기 나만 장군 아내에게 뭐라 그래요? 아쉽다, 안타깝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었다라면 우리 주인 나만 장군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 그 계집종이 한 이야기를 나만 장군의 부인이 듣고 어떻게 되어져요? 왕에게까지 이야기하여 결국 치료받으러 가게 되어지죠. 치료받으러 갔을 때 엘리사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안 나오고 뭐라 그래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말하니까 나만이 화가 났죠. 왜요? 아람에도요 여러 많은 좋은 물이 있었거든요. 여러 많은 좋은 물이 있었는데 그 좋은 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감히 나와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한데 또 이번에는 누구요? 계집종이 아니라 나만을 데리고 왔던 종들이 신하들이 뭐라 그래요? 장군이요. 다른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얘기한 건데 가서 7번 물을 담그고 나왔더니 어린아이 피부와 같이 깨끗하게 되어지죠. 자, 이 사건과 함께 맞물려 돌아가는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나아만이 왔을 때는 여러 물품들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것을 엘리사에게 주니까 엘리사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엘리사에게는 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요? 게하시라고 하는 종이 있었는데 이게 보면서 옆에서 보니까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돌아갈 때 뒤쫓아가서 뭐라 그래요? 우리 주인이 그 얘기를 하면서 물건을 받아서 오죠. 거짓말로. 결국 그때 엘리사가 종 게하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그 당시 사건으로 말미암아 결국 온몸의 문둥병, 나만 장군의 문둥병이 종 게하시에게 퍼져버리는 사건이 나오게 되어진다. 자, 그리고 나서 9장에는 예후의 혁명과 10장에서는 예후의 숙청 작업, 11장에서는 아달랴의 반역과 여호야다의 혁명과 12장에서는 요아스의 성전 수리와 피살에 대해서 13장에서는 엘리사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14장은 유다 왕 아마샤와 요아스의 전쟁에 대해서 15장에서는 유다 두 왕과 이스라엘의 5 왕에 대해 아사랴와 스가랴와 살룸과 무나헴에 대해서 부가이야와 베가와 요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어지고요. 16장에서는 유다 왕 아하스의 이스라엘 왕 베가에 대해서 17장에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실제적으로 그래서 18장부터는 등장한다 안 한다? 등장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19장에서는요 히스기야 왕의 기도와 승리 20장에는 히스기야의 생명의 연장 히스기야의 실수, 히스기야의 죽음을 다루고 있고요. 21장은 유다왕 므낫세와 아몬 그리고 22장에서는 점점 남유다의 멸망이 가까우고 있어요. 유다왕 요시야 때의 율법책을 발견한 사건이 그리고 23장에서는 요시야의 종교개혁과 죽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4장에서는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차, 2차 침략. 그러면 누굴 떠올려야 돼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조 여호야김과 여호야긴을 떠올려야죠. 그 다음에 마지막 25장에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3차 침입. 마지막 남유다의 3번째 왕이 누구요? 시드기야 왕 때 두 눈이 뽑힌 채로 붙잡혀 가게 되어집니다. 그 외에 열왕기 하에는요 여러 많은 엑스트라 자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누구요? 열왕기 속에 등장하는 엘리사에 대한 사역뿐만 아니라 또 비교하자면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적을 비교해 보면 여러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먼저 엘리야의 기적을 볼 것 같으면 누구였습니까? 사역 대상이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였습니다. 어떻게 기적을 베풀었냐면요. 가루와 기름이 풍성해지는 사건이 있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내는 기적을 베푸는 사건이 바로 엘리야의 기적이었고요. 엘리사의 기적을 볼 것 같으면요. 사역 대상이 수넴 여인이었습니다. 선지자 제자의 아내를 구제하기도 했고요. 또요. 수넴 여인에게는요. 엘리사를 잘 공개하는데 아들을 낳게 해줍니다. 그래서 엘리야는요. 사르밧 과부였지만 엘리사의 이야기 수넴 여인은 과부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있었어요. 자녀가 없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자녀를 낳게 하게 되어지죠. 근데 문제는 이 아들이 죽습니까? 안 죽어요? 죽게 되어지죠. 그럴 때에 아들을 살려내게 되는데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또 어떤 기적을 베풀었냐? 독을 제거하고 보리떡과 채소의 기적과 그 다음에 도끼를 떠오르게 하는 기적들이 있게 되어진다. 자, 그리고 나서 특별한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이 열왕기에서 빼먹을 수 없는 것이 바로 1, 2, 3차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는 바벨론 침공에 해당되는 겁니다. 연도를 꼭 기억하십시오. 타임라인에서 이 연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605년과 그 다음에 597년과 그 다음에 뭐요? 586년 1, 2, 3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1, 2, 3차에다가는 꼭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를 기록해야 될 것뿐만 아니라 1차 때는 다니엘을 2차 때는 에스겔을 꼭
포함해야 되고 3차는 시드기야를 여러분들이 꼭 포함해야만 전체 열왕기 하에서 남유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3차에 걸친 포로 귀환에 대해서도 목사님이 이미 언급해 놨습니다. 여기 보면은 538년, 458년, 444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목사님은요, 사무엘 상하와 함께 열왕기 상하를 이야기했습니다. 열왕기 상하를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십시오. 특별히 열왕기 뭐요? 하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를 잘 연구해서 여기 나와 있는 시가서, 세 번째 구약 성경의 뼈대 시가서와 그 다음에 대예언서와 소예언서 전체가 이 열왕기 하에 올려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열왕기 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GSTMA 방식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